성전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 성전 무용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신학을 공부할 때도 가시적 교회, 뭐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가시적 교회냐 비가시적 교회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실 교회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 뭐 지금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주의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음이, 이러한 공간이 있음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 그 교회들의 그 슬픈 그 하소연들을 안 들어보셨지요? 월세에 시달려서 너 나가라,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안 주면은 너 나가라, 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근데 주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곳을 못 올지라도 그 곳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있네 없네, 뭐 교회를 가네 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역대상 이걸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이게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마무리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이 역대상에, 지금 역대상하가 기록된 목적을 제가 알려드렸지요. 열왕기 상하는 그들이 포로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포로기쯤에 쓰여진 게 열왕기상이라고 했습니다. 상하. 그래서 그 지금 왕들의 부패함과 왕들의 잘못을 힐난하는 게 열왕기상하였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후에 지금 정체성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피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는 주의 백성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금 정체성의 혼란, 그것을 또한 다시금 바로잡아주고자 역대상하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중간에 뭐 무두셀라 나오고 그 지금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무엇을 지었다고요? 성전 건립을 위하여서 봉헌을 하며, 그가 성전을 건립은 못했지만 그 지금 이 역사와 전통들,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9장을 보면은 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건립을 하는데, 이제 건립이 아니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어떤 거래요? 자기 혼자만의 축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많은 이제 교회들을 제가 바라보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고 저도 사역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혼자 다 해요. 다 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에서도 뭐 사회부터 다 보시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규모 있는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하고 유익한 교회냐? 성도들의 참여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제 뭐 목사님이 쓴다.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주의 불림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청년이 그래요. 왜 자기들한테 일만 시키냐고. 그 정말 이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훈련 받을 때 훈련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이 피자판과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저게 이러고 듣고 있었어요. 피자판과 같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모든 피자판의 피자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피자판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 안 먹고 피자 조각을 나눠서 나눠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참 인상 깊은 그 비유였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그 뒷장 넘어가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 그쪽에 보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꽃꽂이를 하고, 누구는 빗자루질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무엇인가를 막 이거 심여하는 그 글들이 써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섬기는, 또한 섬기는 종인 뭐 이우철 목사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적 가치관이고 목회적 철학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목회 철학이, 율정교회 목회 철학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나누는 거예요. 힘은 합치되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분배를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이걸 너무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장, 28장, 29장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이요, 사람을 세워요. 일꾼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하는 일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군대 그 장관들을 세우고 행정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마지막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양위를 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29장 1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실 양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의 지금 미숙함을 말해요? 솔로몬이 뭐하다고요? 어리고 미숙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양위를 하는데 어리고 미숙한 걸 못하러 말합니까? 근데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뭐해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이 모든 걸 함께 해왔던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뭐해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라.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만큼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 때 얼마만큼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수많은 왕들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지막에 역할인 거지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애써서 준비했습니다. 이 백향목 이게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애써서 다 준비해 놨어요. 물론 그 좀 사기를 당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거래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훌륭하게 이 모든 걸 다 잘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이 준비한 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거의 뭐 충분한 것 같지만, 다윗의 때 준비할 만큼은 다 준비한 것 같지만 다윗이 보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어떻다고요? 더 드렸어요. 누굴 걸요? 다윗 걸. 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저도 이제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게, 이제 저도 예배를 디렉팅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고. 근데 항상 이때 옛날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죠.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말씀의 그 알맹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보다도 알맹이가 좋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고 세워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형식 없는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을 예로 들어 봅시다. 예배의 예전. 여러분 예전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차야 할 수 있어요. 성가대도 서야 되고 뭐 찬양팀도 서야 되고 왔다 갔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전 속에 본질인 그 내용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형식이 없습니까? 형식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확한 형식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또다시 다른 질문으로 돌이켜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요, 물질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뭐가 가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특히 이제 가끔씩 청년이 특히 여자 청년들이 헷갈려해요. 이 남자가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한테 막 선물도 준대요. 근데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죠. 그건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대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뭔가 선물도 좀 주는데 선물이 값싸요. 그리고 시간이 없대요. 뭔가 자꾸 핑계가 많아. 근데 다 합당한 이유예요. 회사 누구 어쩌고. 근데 뭐에서 밀린 거예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제가 사랑해보니까, 제가 지금도 아내랑 결혼해서 살잖아요. 제 마누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 사모를 하늘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제가 연애할 때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물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이거는 뭐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요구가 그냥 지금 너희들 뭐 해라, 헌신해라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란데 뭣도 같이 너희들의 지금 모든 걸 다하여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노라. 그리고 나서 요구합니다.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만 이 모든 사역을 하여서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헌신의 자리, 이 축제의 자리, 이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즐거이 동참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축제의 장인 거예요. 지금 왕이 너 이거 해 명령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걸 드리겠느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와서 지금 그들이 가진 것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 놋 11,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며 이들이 가진 것으로 자원하여 기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9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성전 건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또한 헌신의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 또한 내 가진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것에 내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